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 심령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유혹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전도서를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요,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50대 이상이 지나가면은 그것을 절실히 느끼죠. 젊었을 때는 항상 때가 있는 줄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나쁜 일도 다가옵니다.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슬픈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욥을 새벽 기도에 욥하지 않습니까? 욥도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동방의 제일 의로운 자가 예수 믿는다고 다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다 그냥 넘쳐 흐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도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잘 안 되는데 억지로 무리를 하면 안 됩니다. 움츠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딱 도약을 해야 되는 거죠. 목회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잘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보면 그 교회의 성장은 마치 파도 타기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파도가 칠 때 어떻게 칩니까? 그냥 파도가 확 치면요, 물이 높이 물결이 올라왔다가 그냥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파도 타기의 그 요체는 뭐냐면, 그 파도가 제일 높은 데 올라갔을 때 그 파도를 타야지 가장 멀리 나간다는 거죠. 교회 성장도 그렇다는 겁니다. 막 성장하려고 할 때 교회 내에서 막 으쌰으쌰 분위기가 막 만들어집니다. 그때 교회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성장시키면은 교회가 금방 부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교회는 디프레션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교회만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디프레스 됐을 때 성장시키려고 용을 쓰면 힘만 들고 효과는 없고 나중에는 탈진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막 성장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분위기도 교회가 좋아지고요, 막 교인들이 다 열심히 하고 말이죠. 그런 열심을 잘 끌어모으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늘 그런 거는 아니죠.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업앤다운이 마치 사이클과 같이 오는 거죠.
잘 될 때가 있고 잘못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개척교회일수록 그 사이클이 더 자주 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 문 닫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성도들은 누굴 쳐다보냐면 목사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잘 극복하고 영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하면은 목사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목회가 어렵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가 힘들고 어려워진다. 누굴 쳐다보겠습니까? 사장 쳐다보는 거죠. 사장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 그 사장 몫이죠. 종업원 몫 아닙니다. 그래서 사장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한참 머리가 돌아갈 때 공부를 해야죠. 머리가 굳어버리면 공부하면 힘만 들지 진도가 나가지 않죠. 여러분, 수학과 같은 학문은요, 특별히 젊었을 때 그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필드상인데 그건 4년에 한 번씩 수여를 하는데요. 그 필드상을 받는 그 수학자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불과 30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살에 수학의 최고 절정기를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살이 넘으면은 창조적인 머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언어 어릴 때 배워야죠. 나이 들으면은 언어가 잘 안 됩니다. 영어를 완벽하게 하려면 최소한도 미국에 초등학교 때 와야 돼요. 그리고 조금 그 언어에 감각이 있는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와야지 영어가 완전한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벌써 고등학교 때 오면은 영어 액센트가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오면 영어가 고생을 좀 한참 하죠. 우리의 뇌 구조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했잖아요. 그때 이미 제 나이가 40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어가 안 외워지는 거예요.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화장실 벽에도 단어 붙여놓고 부엌 벽에도 단어 붙여놓고 잠자는 방에도 붙여놓고 심지어는 차에도 붙여놨어요. 운전하면서 단어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2학기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4학점 전부 A를 받았잖아요. 아주 기를 쓰고 해가지고.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본 거죠. 근데 지금 생각 아무것도 안 나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공부한 거하고 나이 들어서 공부한 거하고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지금 헬라어 보면요,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가 있습니다. 믿어질 때가 있고요, 심령이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열심히 해서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근데 그 시기에 뭐 게으름 부리고 어영부영 지나고 그 다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이가 어릴수록 내가 믿음을 금방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 보면 믿음의 기반이 상당히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믿으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걸리는 것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세상에 때가 묻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건 뭐 아닌 것 같아, 성령 충만함 못 받으면요, 지나가면은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 거예요.
나에게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막 갈급함이 있고 그러면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옛날에는 소나무 소나무 뽑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뽑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를 안수해서 디모데가 다 식어버린 성령의 은사를 부릴 듯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고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회개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완악해졌다, 혹은 더 센 표현이 뭐냐면 강팍하다. 그것은 자기가 잘못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강팍해졌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줬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점점 완악해지고 강팍해져가지고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맏아들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내주고 말았습니다. 진작 내주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또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또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까지 들어갑니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강팍해지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팝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홍해를 걷는데 딱 보니까 자기네들은 홍해 가운데 와 있거든요. 아차, 큰일 났구나. 이미 늦은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옛날에 본 영화 10개가 생각나요. 10개 다 보셨죠? 바다 저편 언덕에 그 바로가 혼자서 병거에 타가지고 진짜 필마 당기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율브린너의 그 얼굴, 그게 그냥 율브린너, 그 얼굴이 다 기억나잖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다 보셨죠? 못 본 사람 없죠?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돌이켜야 돼요. 그거 놓치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 우리 한번 다 해봅시다. 기회 놓치면 망한다. 진짜입니다.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얘기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그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점점 더 강팍해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거죠. 하여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완악해지고 있는지 강팍해지고 있는지.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굉장히 불쌍해요. 사실은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까?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빌라도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는 이 예수 사건이 유대의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이 지저분한 종교 교권 싸움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의 부인이 그날 저녁에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불길하다고 절대로 예수님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 앞에 예수님을 세우지 않습니까?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어디가 이 사람 봐가지고 그렇게 흉악한 짓을 할 사람처럼 보이냐? 이 말은 성경에 안 나왔지만 하여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채찍질해서 내가 놓아주겠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뭐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당할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물각과 손 씻고 나는 예수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노라. 그 피는 너희들이 담당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나 빌라도가 처음부터 정말 소신껏 법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더라면 메시아를 죽이는 원흉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텐데 그냥 백성들 눈치 보고 여론에 휘둘리다 보니까 결국 점점점 밀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주고 말았던 거죠. 사건의 전말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동안 줄기차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마 본디오 빌라도는 그럴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닌데 난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난 손 씻었는데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되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재판권을 올바로 행사하지 못했거든요. 왜 올바로 행사하지 못했습니까? 여론에 밀리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눈치 보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떠밀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자기가 주도적인 일을 해버린 거예요. 때를 놓친 겁니다. 한 번 때를 놓치면요 원상태로 되돌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스탑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한참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요 돌이키지 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 아니 그의 부하들은 그냥 그 전쟁터에 나가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다윗 어떻게 합니까? 왕궁의 대낮에 누워서 자지 않습니까? 정신없는 거죠 뭐. 잠에 깨워가지고 왕궁 그 지붕 위를 어슬렁 다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내야죠. 끝내지 못하고 기어코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철커덕 그냥 임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낙태나 시키지. 그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자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죽이고 그냥 밧세바를 그냥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패역한 짓을 하고 만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신랄하게 추궁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습니까? 왕이 그런 추궁 앞에서 그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고 개망신당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어디? 다윗의 후손에게는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비극적인 그런 예언을 받지 않습니까? 회개의 때를 놓치고 점점 완악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결과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그런데 좀 늦었지만 다윗은 그래도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2절. 본문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너희 중에 누가, 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유혹에 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흔들리지 않아. 천만의 말씀이요. 바로바로 흔들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설마 그랬을라고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은. 다윗 보세요. 아차하는 순간에 자기는 물론이고 후손에까지 치명적인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신앙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하다가 하갈을 얻지 않습니까? 그 후유증이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랍과 이스라엘의 그 악연, 지금 아랍 제국과 서방 세계와의 전쟁, 이게 다 아브라함 때문에 생기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그 유혹을 극복하고 신앙을 지키느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앙 훈련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확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딱 한 번만. 딱 한 번인데 어떨라고. 한 번. 그 한 번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한번 술 마시는 사람들 보세요. 술 마시는 사람들. 딱 한 잔만 합시다. 한 잔. 근데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나중에는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그 사람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 아무것도 몰라. 필름이 끊어진 거죠. 필름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술 중독된 겁니다. 그게. 알코올 중독이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딱 한 잔에서 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빠지면 한 번 빠지는데 어떨라고. 한 번이 두 번, 두 번, 점점 완악해지고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고. 보면 술 마시는 사람들 항상 후회해요. 어저께 한 잔 마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 딱 한 잔만 더 하지 뭐. 이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여러분, 마약도 딱 한 번이 중독자로 만드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난 아예 안 한다. 끝이다. 둘째로는 뭐냐면 마귀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합니다. 오늘만 날이냐? 새털같이 많은 날인데 내일 해. 오늘 피곤한데. 그래서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레가 되고 그러다 보면 세월 다 지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성경 읽어야 되는데 오늘 몸도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머리 골 때려. 오늘 그냥 자고 내일서부터 읽자. 평생 성경 한 번 못 읽습니다.
절대 못 읽습니다. 큐티, 그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하지 뭐, 모레, 한 달 동안 큐티 책 한 번도 못 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 이 말입니다.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동안에, 오늘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대부분 수요일이면 끝냅니다. 수요일까지 다음 주일 설교를 끝냅니다. 왜 그러냐? 미루지 않으려고. 그게 밀기 시작하면요, 내일 하지 뭐, 내일도 뭐 시간이 있네. 토요일까지 미뤄지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날 부랴부랴 그냥 설교하면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설교가 생각이 안 나. 밤새는 거죠. 밤새요. 여러분, 목사님들 보면요, 토요일날 밤새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예. 그 밤새면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저는 뭐 체력이 약해서 그런지 밤을 새면 그 다음날 뭐 꼼짝을 못 하겠어.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참 밤새고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위대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수요일날 설교가 끝나지 않으면 이 뒤가 막 땡겨가지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제 처가 알아요. 화요일 막 되면은 제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하고, 설교까지 할 생각이 안 나는구나. 제 처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성질 내면 저 인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있는 거죠. 생각이 안 나니까.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체질화 돼버린 거예요, 제가. 두 번째는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서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서로 권면하는 건 서로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남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해요. 남의 얘기 안 듣습니다. 뭐 자기 의견이 별로 특별하지도 않는데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들여지면 굉장히 시험 받습니다. 이게 좋은 의견이어야지 받아들이지. 별 볼 일 없는 거 가지고 끝까지 주장하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내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의견, 아내의 의견을 귀를 기울이세요. 자녀의 의견도 경청하십시오. 공자 선생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나의 스승이다. 아니, 공자 선생 같은 사람이 무슨 남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분은 하찮은 사람의 얘기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를 안 듣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뭐 나보다 어려서 얘기 안 듣고, 저 사람은 나보다 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얘기 안 듣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서 얘기를 안 듣고, 또 자기보다 또 잘난 사람 얘기도 안 들어요. 왜 그러면 안 입고 와서. 그렇죠? 안에 저 사람 얘기는 안 들어. 안 입고 들어와가지고. 누구 얘기를 듣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외톨이가 되는 거죠. 남이 하는 쓴소리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수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에 빠지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강팍해지는 거죠.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잉태되지 말아야 돼요. 죄가 반복되고 장성하면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점점 강팍해지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반면에 죄에 빠져 있더라도 권면을 받아들이면 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는 게 뭡니까? 설교 듣는다는 게 영적인 권면을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듣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면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들을 착하게 만들어주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죄를 벗어버리고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여기 솔직히 저보다 더 훨씬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보다 더 훨씬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면은 예수님 믿으면 뭐 모든 일이 형통하고 뭐 복받고 부귀영화 누리고 뭐 잘 나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어차피 다 두고 가는 거라면 그것은 확실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확실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강팍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가를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본문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죠. 강팍한 자가 누구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범죄한 유대인들 아니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져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능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청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설교는 비록 목사님이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사실 뭐 오늘 내일 하십니다. 지금 의식이 거의 없으시죠. 4년 전에 매시브 스트로크가 왔는데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다시 스트로크가 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인지 능력이 거의 없으시죠. 네. 그래도요, 며칠 전만 해도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면 아멘 하세요. 그 정신 없는데, 그 의식이 거의 없는데 뭡니까? 그 심령 속에 확실한 것,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들보다 훌륭해서 가는 겁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더 훌륭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윤리, 도덕, 부귀영화, 축복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